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 주위를 돌아라, 소리를 질러라, 나팔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그 결과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가 단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말씀은 그 위대한 승리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그 승리가 끝난 뒤 그 승리 뒤에 숨겨진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란 중심 스토리는 아니지만 전체를 더 깊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스토리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흥미로울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첫 번째는 위기의 순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든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노인,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가축은 물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하고 무섭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단 한 집, 한 가족이 살아남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죠. 여러분, 이 극단적인 대조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위기의 순간에 복잡하게 생각하면 다 죽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면 산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가진 조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여리고 성의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기생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붙잡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는 약속 하나를 목숨 걸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여리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라합과 그의 가족, 그 친족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위기의 순간 믿음 하나를 붙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리저리 생각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저 말이 옳은 건가, 이 말이 옳은 건가. 그럴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 기도를 붙드는 것이고 체면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으려다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끝나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믿음 한 가지로 살겠다. 나는 기도 한 가지는 놓치지 않겠다.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걸어가는 인생은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길이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맹세를 하며 선포하죠.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앞으로 이 성을,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섬뜩한 말씀입니까? 히엘이 여호수아의 말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했다가 귀한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즉 말씀대로 됐다는 것이죠.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또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힘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내려진 그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과거에 기록된 그 순간에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난관을 통과할 때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후에 본문은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이었어요. 성벽은 높고 견고하고 문은 꼭꼭 잠겨져 있고 현실적으로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이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단추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첫 단추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실패는 곧 모든 가나안 전쟁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활을 건 전쟁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는요, 그 부담감과 압박감이, 책임감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후에 첫 번째로 싸우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호수아 리더십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검증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만큼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잘해줄지 믿음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이 훌륭하다 해도 어떻게 모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했고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인 최고의 영적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과연 여호수아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다들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또 백성들을 지휘하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리더십이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유명해졌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두려워했고 여호수아 리더십이 공식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리더십은 평탄한 길에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과제, 힘겨운 싸움, 수많은 난관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힘든 싸움이었기 때문에 승리하고 난 뒤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그만큼 인정받고 확고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힘든 일을 해본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반드시 어려운 시험과 문제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다가 아무 노력 없이 아무 고난 없이 복만 받아서 잘 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난간 속에서 다져졌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그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려운 난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성 같은 어려운 난관이 닥쳐왔을 때 그 문제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리더십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명성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리고성 승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위기의 순간에 라합이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혼란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호수아 시대 하신 말씀이 수백 년 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어려운 난관을 통과할 때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 평탄한 길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길이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성이
세워지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